사무엘 상하서 말씀으로 함께 보는 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이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의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사무엘상 8장 1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보면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게 바른 순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주신 그 은혜에 안주하지 말고 그 은혜를 통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응답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해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후속 조치로 사무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행동은 돌이키지 않고 사무엘에게 매달립니다. 자신들의 삶을 돌이키지 않고 자신들을 대신해 줄 사람, 자신들을 막아줄 사람, 자신들을 보호해 줄 사람을 찾는 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구현하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나를 대신해 무언가를 해줄 사람을 세우는 건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감사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은혜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바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원리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목적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사무엘을 통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 없게 되어가고 있으며 이스라엘이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없게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 그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자신들이 의지할 또 다른 사람으로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아이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신실함을 본받고 사무엘의 영감을 본받아 자기들을 도와주고 막아주고 지켜주기를 기대했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도무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실은 자신들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도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내가 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도 못합니다. 내가 죄를 이길 수 없으면 다른 사람도 죄를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죄에 대해 똑같이 무능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못 이기면 누군가에게 죄를 이겨 나를 막아달라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의지할 사람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이고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못하니까 나를 대신에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좀 더 나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의지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나이가 들자 사무엘에게 자식들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사무엘의 자식들에게도 소망이 없자 주변의 나라들을 살펴보고 다른 나라의 방식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상황을 잘 인식했어야 했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진 것은 법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불신앙 때문에 전쟁에서 졌습니다. 법궤를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불신앙을 고쳤어야 한 겁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켰어야 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아스타롯을 버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이 곤란한 상황에 빠진 건 사무엘이 늙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불신앙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여호와께로 마음을 돌이키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은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들들과 상관없이 그동안 자기들이 배웠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난관을 거뜬히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취해야 하는 조치는 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었어야 하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잘못 인식하고 있었기에 해결책도 잘못 구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 열방과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요청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사무엘상 8장에 자신을 버리며 떠나가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등장합니다. 7절과 8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 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철저하게 순종을 잘하다가 하나님이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배반을 당하고 믿는 도끼에 발등치켜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죄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한 번도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인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음에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갔고,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에도 인간은 하나님을 부인했고, 하나님이 도우셨음에도 인간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찾아가시고, 다시 도우시고, 다시 구원하시고, 다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을 떠나는 인간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신감을 느끼신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려주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인간이 당할 일에 대해 고소해하며 분을 푸셔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배신감이 아니라 도리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자신들이 요구에 의한 결과로 당할 그 일들이 너무나 뻔하게, 그 결과가 너무나 뻔하게 눈앞에 보이기에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하시고 민망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백성이 행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타낼 결과들을 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들으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엄히 경고하라라는 말은 자세히 설명해 주어라,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라, 정확하게 지적해 주어라, 충분하게 알아듣게 설명해 주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기들이 잘 될 줄 알고 구했는데 행여 잘못된 결과가 나올 때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돌아갈 것이 어디인가를 알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는 백성들을 향해 화를 내시거나 보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겪게 될 어려움을 미리 알려주셔서 준비하게 하시고 돌아올 길을 열어두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왕정제도의 폐해를 상세히 설명하라고 하신 건 백성들에게 위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겁을 주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선택할 그 길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게 하고, 나중에 너희에게 후회할 일이 생겼을 때 혹 나중에 너희 후회하거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기도의 참된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기도는 당연한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주장을 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나로서는 아무리 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을 간구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가장 좋은 건 내가 해야 할 것을 정상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가장 정상적인 것, 가장 좋은 것을 행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이 기도로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은 최선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차선에 불과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보다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감사할 수 있지만 인간은 은혜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선해야 하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바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원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목적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어제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또 드리느냐? 우리가 이스라엘의 실패에서 배워야 할 게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것, 이건 외부의 환경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 다른 사람의 무능력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것은
우리 자신의 불신앙 때문이다라는 것.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법궤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셔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늙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불량해서 어려움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본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해결책도 분명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뛰어난 지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우리의 삶을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것. 이게 분명한 해결책이며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시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십니까? 혹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문제를 찾고 싶으십니까? 그러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의 행동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혹 다른 것에 마음 빼앗겨 있다가 그것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향해 듣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좋다라는 걸 깨달을 때,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참된 순종이란,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나에게 가장 유익이고 나에게 가장 복된 일이며 나에게 가장 좋다는 것을 알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참된 순종이라 성경은 부르는 겁니다.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구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나를 대행할 대행자를 세우는 것은 옳은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고 높이 여기십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당신과 동등한 존재로 대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비하하거나 무가치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배신감을 느끼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겪게 될 고통을 미리 내다보시며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기다리십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구할 때도 하나님은 그것이 잘못된 요구임을 아시면서도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미리 알려주셔서 우리가 후회할 때, 우리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을 때 돌아올 길도 준비해 두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참된 나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가치와 행복, 그리고 존엄성을 찾아가는 겁니다. 성도가 신앙 안에서 나를 찾고 나의 삶을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심히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참된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복되게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른 사람이나 제도나 환경을 탓하며 정작 우리의 불신앙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존재와 가치를 높이 여기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기쁜 마음의 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의 해결책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고 오직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주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통해 더욱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